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위험한 일이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주의 날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행한 것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시간, 회개의 시간,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심리학 연구소에서 재미나는 연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후에 경제 생활이 어떠한가? 3%는 오히려 은퇴 후의 생활이 더 넉넉했답니다. 그리고 10%는 은퇴하기 전과 생활이 거의 비슷했답니다. 60%는 간신히 살아가고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3%에 물어보니까 그들은 목표를 정하고 살았대요. 목표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글로 써서 항상 읽었다고 합니다. 10%는 목표는 세웠는데 글로 쓰지는 않았다고 해요. 60%는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은 자꾸 변경을 했답니다. 그리고 27%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예 목표 없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온 이 13%에 해당되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산 사람은 경제 생활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가지고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윤택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면서 이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왜 미국에 와서 삽니까? 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사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이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허허벌판에 이태리에서 온 이민자인 그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이 목장을 경영하지 못해서 그냥 자풀과 엉겅기로 뒤덮인 이 땅을 사서 마침 이렇게 이 흙더미가 있어가지고 그 흙더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다 예배당 짓겠습니다. 나 여기다가 교육관 짓겠습니다. 체육관 짓겠습니다. 선교관 짓겠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온 황병탁 장로님께서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주셨어요. 일부 예배 후에 내가 그 비디오를 좀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11년 반 만에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11년 반 만에 이렇게 폐허된 목장에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가 왜 살아야 하느냐? 그가 왜 밥을 먹고 기고 동작해야 되느냐? 23절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는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이 신랑 신부를 위하여 이 축배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짧은 시간에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정하고 적어도 이 기간만은 한번 목표를 정해보세요. 나도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가 뚜렷하게 전도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보면 영국은 한때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1등 국가였습니다. 선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영국이 보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여러분들이 아마 영국에 가보면 이게 영국 맞아? 온통 도시 안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머지않아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은 이슬람 국교가 된다는, 이슬람이 아주 국교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결국 건물만 남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예사초를 앞두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목적,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부득불해야 된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복음을 전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직분을 주셨고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바울 향하여 너는 이방 임금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전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붙잡혀서 강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전도자가 되었다. 이 명령과 소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졌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그 사명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 그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전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억지라도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보다 그렇게 많이 전도할 수 있었는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한다. 이 책임의식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그냥 전도하게 되면 좀 창피스럽습니다. 전도는 특별히 하는 사람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믿었다 하면 모두가 다 전도예요. 전도 자체가 벌써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 정말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나라라고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왕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숫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전도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언자들이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예언을 하지 않겠느냐? 아모스 3장 8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전도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에게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은혜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바로 읽습니까? 그때 무디는 청년아, 성경 더 이상 보지 마. 더 이상 보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거나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짐을 좀 나눠줘라. 가다가 길에 넘어져 있는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라.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가 하면 예수 믿으라 전하라. 이 젊은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어라. 그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감동이 오고.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도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성경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가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내놓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죽으면 좋다. 얼마나 멋있어요. 에스겔 33장 6절 보니까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그 경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임하는 칼에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겠다.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된 여러분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전도하지 않는 건 죄악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죽음을 말리지 않으면 살인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내가 억지로라도,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겠다. 여기 다 쓰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묻은 자존심이나 하여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도를 위해서는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 의탁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참 감동적인 것 아직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싶은 것은 모로코에 가서 그 지사장이 모로코에서는 전도하면 추방입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 추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서 가정부를 한 사람 두고 그 가정부에게 온갖 것을 다 위해서 마치 자기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가정부를 위해서 모든 부부가 섬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가정부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도지 줄 때 그냥 땡큐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은요,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들은 뭐 하는 거냐 하는 말은 안 하지만 아주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권한을 다 쓰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뭐요? 무슨 말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어? 이랬다간 끝나는 거예요. 다 권한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빚을 진 사람이 무슨 큰 소리예요?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 위하여 모든 고초를 당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나에게 분부하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면서 무엇을 못 감당하겠어요? 빚진 자 아닙니까? 무시를 당해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전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빚진 사람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빚진 죄인이라고. 우린 빚진 죄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바울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학자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복음 전함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분 계시죠?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님 다 시켜도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내가 주님의 종인가, 주님이 내 종인가, 이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꼭 필요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마치 주인이 종 부리듯이 주여 날 도와주세요. 나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나 지금 몸이 아픕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전부 다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할 때마다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장기 결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또 이렇게 참 병들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또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이제 내 몸을, 내 육신에 썩을 이 몸,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인의 자세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이같이 하여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뇌의 시간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는 주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예요. 20절에서 23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된 거, 이렇게 became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 사람의 위치에 became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지는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요, 이제 전도하려고 보면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방글방글 웃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험상궂은지,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건 그냥 보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막 바빠 보여요. 막 바쁘게만 하는데 저것도 안 돼, 너무 바쁘니까 안 돼, 좀 시간이 있어야 전도하지. 또 보는 자,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니나 예수 믿으라, 네가 뭐 과거 뭐 난 너 잘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도 안 되겠다. 또 뭐, 아이고, 저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면요, 나갔다가 전도지만 들고 있고 하나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최소한 이 예사적 기간만은 여러분 결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식당에서든지 어디 무슨 기차간 안에서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예수 믿어라, 한번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불에 타야 돼요. 가슴이 타올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여러분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그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저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워도 양보할 수 없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접근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인된 내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became. 죄인이 되었어요. became. 그리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야 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3절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무엇이 기쁩니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유익입니까? 바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피곤한 이민자들에게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믿고 저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엘라이자 캐슬이라는 의사가, 그는 소문이 나서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그리고 내가 의술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가진 이 모든 부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인가? 그는 고민하다가 성령의 도움으로 영혼 살리는 거, 육신은 잠깐이고 육신은 치료해도 또 병들고 떠나는 건데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 됐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정말 의사가 전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요, 의사 앞에서는 다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말 잘 듣는 환자들에게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그래야 치료가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니까 치료가 급속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선생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기쁩니까? 예, 기쁩니다. 나그네 된 우리 불어내 천국 갈 텐데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얼마나 기쁜지 난 너무너무 기뻐요. 그 감격적인 말을 옆에서 듣던 아내가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라는 말을 듣고, 아내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이야기를 곡을 붙인 게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어요. 남편은 작사하고 아내는 작곡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든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찬송가에 나오는 그 가사 혹은 작사한 사람, 작곡한 사람은 다 간증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다 세상 떠나서 천국 간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찬송가 보면요, 현재 살아있는 한국 사람들,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여러 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 동상을요, 살아있을 때 하면 다 무너져요. 동상은 죽은 후에 세워야 돼요. 가만 보세요. 살아서 세운 동상들은 다 없어져요. 찬송가, 작사, 작곡자들은요, 천국 간다음에 정말 그 사람의 신앙과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과 인격과 신앙격이 향기가 돼야 찬송가에 붙여서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듣고 은혜가 되지, 뻔히 지금 살아서 그 사람의 삶을 다 아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 찬송가 안 불러요. 찬송가 그렇다고 없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만 하면 막 갖다 줘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찬송을 바꿨는데 이거 그 목사님 말씀 따라 처리가 곤란하대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집에 몇 개씩 있는데 얘기만 하면 붙여줘요. 이 성경 찬송가요 좋아요 이거. 왜냐하면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학 교수가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교회 나가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세 마디만 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세 마디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목사입니다. 아, 그래서 이 교수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공자 앞에 문자 쓴 사람 되었군요.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참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나는 경북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러세요? 혹시 연세대 의과대학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연세대 의과대학은 의과대학 중에 제일 좋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명함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명함을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그는 경북대학에서 연세대 의과대학으로 갔어요. 가장 의사들이 좋아하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분이 한 건 딱 세 마디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이분이 바로 유명한 전도자 황수관 박사예요. 그는 그 세 마디 해가지고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의과대학 교수로 갔고 그것이 체험이 돼가지고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그의 삶이 얼마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어요? 한 번 왔다가 다 가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새 생명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전도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혹은 전토나 모든 것 버린 사람은 금세에 이 땅에 살면서도 100배나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노년의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가 자신의 생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성공자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한 세대가 가면 다 떠나야 될 사람.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요. 지나온 34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영생의 동산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섬겼던 사람도 다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회 나가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 내 가정을 섬기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운다면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호성세월 보내고 결국 가는 세월 빠른 인생,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라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굳게 마음 다짐하고 결심함으로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축복의 생애를 살고, 무엇보다도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가 예사적 기간을 두고 평소에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세계로 나가서 단기 선교 못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라 분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나도 살겠습니다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어린 아들 지우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